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70년이 차서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이 포로 귀환의 그 감격을 시편 126편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때 우리는 마치 꿈을 꾸는 것과 같았도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제 36년 우리가 나라를 잃고 살다가 정말 해방이 됐습니다. 꿈꾸는 것 같지 않았겠습니까? 그 감격, 하나님 앞에 감사, 환희,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오늘 죽어도 이제 여한이 없다, 그렇게 고백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그 광야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비록 몸은 힘들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부푼 꿈으로 설레였고, 예루살렘에 도착하기만 하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그 희망과 하나님 앞에서 그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들이 성전 건축이 시작됐는데, 그런데 2년 만에 성전 건축이 중단됩니다.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무려 14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 되겠다는 그런 믿음도 의욕도 상실했고,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마치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 기쁨도 환희도 다 상실하고 이제 믿음도 소망도 사라졌습니다. 나라가 해방이 되고 나면 좋은 날이 오고 정말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백성들의 삶은 나아지는 게 없습니다. 여전히 절대 빈곤 속에서 허덕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전쟁까지 일어납니다. 우리나라에 정말 소망이 있긴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황폐해진 성읍을 보면서 뭔가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역사를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눈에 보이게 나타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런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이제 믿음도 소망도 상실하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를 동시에 두 선지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 말씀하시면서, 그 성전이 단순하게 이 건물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관계된 것임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스가랴 1장에서 6장까지 8가지 환상을 주시는데 오늘 본문은 5번째 환상입니다.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환상을 통해서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왔다. 우리가 3장을 살펴볼 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이제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고 사탄이 참소를 했었죠. 그러니까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이것은 오늘 4장 말씀이 3장과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스가랴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네가 무엇을 보느냐, 네가 보는 것을 알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래 그림과 같은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꿈과 환상 차이가 있는데, 꿈은 잠이 든 상태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는 겁니다. 환상은 잠이 들지 않고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 계시를 받는 겁니다. 자, 환상으로 하나님이 이런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무엇을 보느냐? 스가랴가 대답합니다. 하나님, 순금 등잔대가 있습니다. 저 그림의 가운데에 있는 것, 이게 순금 등잔대인데,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등잔대 아래에서 쭉 위로 올라오는 이 가운데에 있는 이 등잔대,
이것은 성경 전체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습니다. 기름 그릇. 저게 기름 그릇입니다. 올리브 나무가 두 그루가 있고 그 올리브 나무에서 올리브 기름이 이렇게 담겨지는 그릇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에게 임하시는 거, 이게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기름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는데, 그러면 왜 성령을 하필이면 올리브 기름으로 묘사를 하는가? 올리브 열매를 맷돌에 넣고 갑니다. 그러면 이 올리브 열매가 깨지고 부서지고 가루가 되면서 거기에서 기름이 나옵니다.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이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저 두 감람나무가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이 우리말로 감람나무라고 번역을 했는데 올리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더 정확하고 쉽습니다. 뭐 올리브라는 그런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을 번역할 때 그냥 한자로 감람 이렇게 했는데, 뭐 올리브라고 번역을 하면 훨씬 더 쉽고 더 정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올리브 나무에서 열매를 따서 거기에서 기름이 나오는데, 이 올리브 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고,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나무의 올리브 열매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가루가 되면서 거기에서 기름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찢고 채찍에 맞으면서 살찜이 떨어져 나가고 그러면서 죽으십니다.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올리브 열매가 깨지고 갈아지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기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지고 깨어지고 떨어져 나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시는 거, 이것을 그렇게 예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올리브 기름이 성령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름이 담기는 그릇이 있고 7 등잔이 있고 7 등잔. 자, 7 저기 이제 순금 등대가 있는데, 자, 이 등대 위에 7개의 등잔이 있습니다. 이 7개의 등잔에 다 심지가 있고 여기에 올리브 기름이 보충이 되면서 꺼지지 않고 빛을 발하는 겁니다. 빛을 발하는 거예요. 저렇게 위에 7개 동그란 게 있죠. 네. 이 등잔이 있고 그 등잔을 위해 7 관이 있고, 그러니까 등대가 있습니다. 순금 등잔대가 있고, 그리고 위에 올리브 기름 그릇이 있는데, 이 등잔대 위에 7개의 등잔이 있는데 이 등잔과 올리브 기름 그릇과 연결하는 관이 있어야 기름이 보충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7 관이 있다. 저렇게 관이 다 하나씩 등잔하고 연결이 되고요.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있나이다. 스가랴가 이 환상을 보고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이 그림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용기와 희망을 주시려는 그런 환상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는 바로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마치 꿈꾸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우리는 기쁘도다. 자, 우리가 어느 날 이 세상 가운데 살다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이제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느껴지고 성경이 믿어지고 천국과 영생이 믿어지고 정말 그 기쁨과 환희, 꿈꾸는 것 같은 그런 은혜를 누립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는데 어려움 가운데 교회에 나왔는데 이 어려움이 특별히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가난해서 교회 나왔는데 크게 경제적으로 부유해지지도 않는 거예요. 몸에 질병이 있어서 교회 나왔는데 그 질병이 깨끗하게 치료되지도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낙심합니다. 처음에
교회 나와서 하나님 믿고 너무 행복하고 좋았는데 몇 년 지나니까 이 뭐 예수 믿어도 이 고난이 없어지지 않네. 이거 뭐 참 믿음 생활이 참 그렇네. 이렇게 낙심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환상으로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비전을 품고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건데,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 환상을 통해 그런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오늘 스가랴가 순금 등잔 때 환상을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얼마나 심오하고 얼마나 위대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인지 성경을 알면 알수록 그냥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 순금 등잔대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시로 보여준 사람이 세 사람이 나옵니다. 혹시 이 세 사람 가운데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스가랴가 그 세 사람 가운데 한 명이고요. 자, 모세, 스가랴, 사도 요한입니다. 성경의 일관성, 통일성, 점진성, 참 하나님 말씀은 정말 위대합니다. 인간이 이렇게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은 출애굽기 그러면 이집트에서 나왔다, 출애굽, 이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십계명 율법을 주셨다, 여기까지, 이게 출애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출애굽기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성막입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는 다 성막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성막을 만들어라, 그 성막을 만들으라고 하시면서 출애굽기 25장 31절에 하나님이 순금 등잔대를 만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등잔대를 히브리어로 메노라 그럽니다. 메노라, 촛대라고도 하고 등잔대라고도 합니다. 어떻게 번역하든지 상관없는데, 굳이 촛대냐 등잔대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저는 등잔대가 조금 더 성경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등잔대는 계속해서 기름이 보충돼야만 빛을 발할 수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은혜가 임해야 우리는 빛을 발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초는 불을 한번 켜놓으면 그냥 자기가 계속해서 초가 다 다를 때까지 빛을 발할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등잔대가 조금 더 해석이 더 정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저 메노라 촛대를 한번 보십시오. 저렇게 금으로 쳐서 촛대를 만드는데 가장 가운데 줄기가 있습니다. 줄기가 이렇게 딱 하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예표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렇게 가지가 뻗는데 U자를 이렇게 3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등잔대가 되는데 이게 7 금촛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 그림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잖아, 그렇죠? 네타냐후 총리가 기자회견을 하는데 뒤에 문양을 보십시오. 뒤에 문양에 메노라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현재 국기는 다윗의 별입니다. 삼각형에다가 역삼각형 그래가지고 다윗의 별, 그러는데 다윗의 별 못지않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문양이 바로 저 메노라, 등잔대, 촛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 가운데 저런 모양은 어디든지 늘 있습니다. 저 정도로 저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다. 자, BC 1446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모세에게 순금 등잔대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스가랴에게 순금 등잔대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도 요한에게 이 순금 등잔대, 메노라,
요한계시록은 이걸 금촛대 그럽니다.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금촛대라. 예수님이 오른손에 7 금촛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 7 금촛대는 7 교회다. 친히 성경이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순금 등잔대,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순금 등잔대, 이것은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등잔대의 가운데 줄기가 하나님 나라, U자 3개, 그래서 7개, 7 금촛대, 이것은 교회를 상징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을 제일 먼저 기록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을 기록하죠. 그리고 성경 우리가 보는 성경의 마지막은 요한계시록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처음 기록하는 모세에게 순금 등잔대를 계시해 줍니다. 성경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은 7 금촛대 똑같은 것을 계시해 줍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중간에 스가랴를 통해서 순금 등잔대를 계시해 줍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고 의미 없는 반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관되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일관되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처음 기록할 때부터 성경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의 관심과 모든 초점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7 금촛대, 순금 등잔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면 눈에 보이는 환경에 침몰된다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돌아왔는데 뭐 형편 나아지는 것도 없네. 예배당 나왔는데 뭐 처음에는 좋더니 뭐 내가 뭐 부자도 안 되고 병도 뭐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썩 낫지도 않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는데 신앙의 본질은 그런 것이 아니다. 인생과 신앙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본질을 알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이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여주며 꿈과 용기를 주시는 겁니다. 4절입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환상을 봤단 말이에요. 묻습니다. 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천사가 대답하되, 여기에서 천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보면 됩니다. 자,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네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묻고 이렇게 대답하는 이 패턴이 오늘 스가랴 4장에 계속 반복됩니다. 왜 반복될까?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은 지금 이 환상의 의미를 아십니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스가랴도 나 이거 모르겠는데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천사가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모세에게 벌써 한 1000년 전에, 스가랴 너보다 1000년 전에 이 계시를 줘서 기록된 성경이 있는데 네가 이걸 모른단 말이냐?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여러분, 모세에게 이 계시를 주시고 우리에게 지금 3500년이 지났어요. 사도 요한에게 이 계시를 주시고 우리가 지금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이걸 잘 모르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환경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그냥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알아가고 진리를 알아가면서 인생이 뭔지 신앙이 뭔지 그 본질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네가 무엇을 보느냐? 보는 것을 묻죠. 자, 다른 그림으로 봅니다. 두 감람나무가 있고 감람나무에 열매들이 있고 거기에서 올리브 기름이 나오고 기름 그릇에 올리브 기름이 채워지고, 자, 등잔대 7 등잔에 관이 연결돼서 저렇게 이제 등잔이 빛을 비추는 겁니다.
네가 무엇을 보느냐? 순금 등잔대가 있는 걸 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 이거예요. 이 순금 등잔대는 스가랴 당시에는 구약교회 이스라엘, 오늘날은 신약교회. 그러면 교회가 일곱 등잔, 일곱 금초대에는 교회다 그랬잖아요. 교회가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면서 그 진리의 빛을 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삶을 살 수 있는가? 어떻게 교회가 성도들이 이 삶을 살 수 있는가?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증인된 삶.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 복음 못 전합니다. 그게 안 됩니다.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여러분 그냥 본능적으로 그냥 막 내 입에서 예수 이 복음이 터져 나오고요. 하나님 오늘 누굴 만나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제가 오늘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요?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눈 뜨면 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 기도가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삶을 살 수 있는가? 저 환상이 우리에게 답을 준다는 거예요. 저 환상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오늘 밤에 이제 나머지 본문들은 밤 예배 때 말씀을 나누는데요. 자,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등잔대가 가운데 있고 좌우에 두 감람나무가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이는 기름 받은 자 둘이다. 기름 받은 자 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근데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다. 이게 두 감람나무는 이걸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으로 이단 교주들이 제법 많이 나왔습니다. 내가 감람나무다. 내가 감람나무다. 그래서 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성경을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이단의 교주들이 제법 많았었는데 그게 아니고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두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두 사람이죠. 이게 지극히 상식적으로 성경의 문맥에서 해석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게 3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4장에 대표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총독 스룹바벨입니다. 이 두 사람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 근데 이 두 감람나무가 이 두 사람을 가리킨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스가랴 3장 8절에서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기억나십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속죄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이었다. 이런 말씀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여기 등장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선지자, 왕,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대제사장으로 왕으로 여기에 등장하는데 두 사람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이 그렇게 예표적인 인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아래 그림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는 거, 대제사장이시면서 자기 몸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감람나무 하나,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맞은편에 있는 감람나무는 뭐냐? 총독 스룹바벨, 이것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총독 스룹바벨의 지휘 아래, 이제 학개와 스룹바벨의 지휘 아래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총독 스룹바벨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환상의 메시지가 뭐냐면 이거예요. 이 환상 그림을 봤잖아요. 두 감람나무가 있어요. 먼저는 이걸 보는 거예요. 두 감람나무, 여기에서 올리브 기름이 나오고 그 기름이 7 등잔에 공급이 되고, 그래서 7 등잔 교회는 빛을 발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지금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어요. 성전 재건 공사가 14년대 방치된 상태로 이제 하나님 앞에 믿음도 소망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체념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감람나무를 보느냐? 두 감람나무가 너희의 대제사장이시고 너희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라. 메시아 언약, 그 메시아를 너희가 믿음으로 바라보라. 그러면 너희가 절망과 낙심 가운데 너희는 일어설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다. 하나님이 이 계시를 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낙심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낙심이 되고 왜 그 충만한 감격, 기쁨을 상실하는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돈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는데 물질,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그렇게 한번 성경을 봐보세요. 여러분, 감사와 기쁨과 그 감격이 사그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감람나무가 있고 기름 그릇이 있고 올리브 기름이 여기에 담기고 이게 관을 통해서 연결이 되고, 뭘 얘기하는 거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러면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여기서 내가라고 할 때 오늘 스가랴 4장으로 연결하면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첫 번째, 저 그림 보세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속죄 사역을 이루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이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왕이신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자기 몸을 우리 대신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로 드리고 우리 죄 문제를 청산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면서 이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아버지께 다 받아서 왕이신, 만왕의 왕이 되셨어요. 속죄 사역을 이루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보좌 우편에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이게 두 감람나무, 대제사장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는 거, 두 감람나무에서 올리브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정말 말할 수 없는 감동.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6절 말씀,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고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이 두 감람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보좌 우편에서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 이 말씀의 문맥에서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사역, 부활 승천하셔서 만왕의 왕으로서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게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 속에 이런 의미가 함의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해서 세상 가운데 어둠을 밝히는 그 빛을 발하면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은사와 능력 가운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두 감람나무, 우리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리하면 너희는 회복되고 너희는 다시 산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스가랴 4장 6절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에서 두 감람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드뭅니다. 오직 성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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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없이 성령만을 강조하면 많은 경우 귀신에게 속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이런 사람들 적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알아가는 게 없어요. 그리고 막 성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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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뭐가 막 은사가 나타나고 체험이 되고 막 하는데 예수님을 아는 거 없이 성령의 은사, 능력, 체험 이쪽으로만 가면 귀신에게 속을 확률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요, 말씀 충만은 예수 충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지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 사모하는데 예수님을 사모하지 않아요. 그럼 이게 이제 신비주의, 은사주의 이런 쪽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뭐 기도할 때마다 뭐 이렇게 할 때마다 뭐가 나타나요. 그런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적인 열매, 삶의 열매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더 교만해지고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지는 것,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요. 하나님이 스가랴 환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는 회복된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러면 성령께서 너희를 붙드시고 회복시키시고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이 환상을 통해 이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순금 등잔대가 있습니다. 다른 그림으로 한번 보십시오. 두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순금 등잔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순금 등잔대는 7 금초대라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다시 해석해 주는 걸 봤습니다. 7 금초대는 7 교회,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가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순금 등잔대, 금 촛대, 다 금입니다. 금.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원래 금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금 촛대, 순금 등잔대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계시를 통해서 이 비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 사람은 흙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흙입니다. 하나님은 보석입니다. 변하지 않는 영원한 속성, 금. 하나님은 금, 보석입니다. 그런데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그냥 흙으로 보면 돼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흙 안에 금이신 예수님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보배로운 산돌이 되십니다. 부활하시면서. 산돌이 된다는 것은 십자가 죽음과 이제 부활을 경험하면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십자가를 통과하다 보면 이제 돌로 바뀝니다. 신비라니까요. 그래서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흙인데 내 안에 금이신 예수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 아래 그림 보세요. 저 원석에 저렇게 막 금이 부분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 원석에서 흙이나 돌, 불순물을 제거하고 저걸로 순금 등잔대, 금 촛대,
완전히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으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 순결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 이게 금촛대요, 이게 순금 등잔대인데 그걸 만들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빨리 성전 건축하고 그럼 거기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고 우리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막 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이 세계 최강 국가가 되면 좋겠다, 그들은 그 생각만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적인 게 아니고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남은 자인데 그들 안에 있는 흙, 돌, 불순물, 찌꺼기를 빼버리고 그들을 온전히 순금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주적인 성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등잔대, 촛대, 교회로 세우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원석입니다. 원석을 이제 채굴해 온 겁니다. 저 속에 이제 금들이 조금씩 있는 거예요. 저기서 금을 채취하려면 저렇게 가루로 만드는 기계 속에 이제 컨베이어 벨트에 넣어가지고 이제 저 속에 기계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 원석이 이렇게 돌아요. 저 기계 통이 확 회전을 하면서 거기에 물을 주입하면서 저 원석이 저 안에서 가루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이 가루가 된 것이 물과 함께 이렇게 흘러내려오면서 저렇게 가루가 보이죠? 그러면서 사람 손을 대면 가루가 되는데, 여러분 저 가루는 처음부터 가루가 아니라 이런 원석 돌멩이입니다. 이 돌멩이가 저렇게 가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이 채취가 되는데 저 원석이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 흙이요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돌로 변한 내 안에 금 보석이신 주님이 오셔서 내 안에 금이 있어요. 근데 아직은 불순물이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래서 하나님은 원석인 나를 가루로 만들면서 거기에서 금을 채취해서 금 등잔대 이걸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원석이 금이 되려면 반드시 가루가 되어야 됩니다. 깊은 메시지가 있는 거죠. 가루가 된 것이 이제 저렇게 가루가 되는데 금속 가루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12시간가량 건조를 시키면 이게 땡땡해지는 거예요. 금을 채취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겪는 거예요. 그러면 저렇게 이제 땡땡하게 된 것을 그릇에 넣고 여기에다가 이제 저런 가스불 같은 걸로 불을 가하면서 재련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녹기 시작합니다. 저게 녹으면서 이제 불순물이 옆으로 나오면서 그걸 걷어내면서 금이, 순금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저 건조된 금속 가루가 녹는데 1300도. 이거는 이제 작은 원석을 이렇게 할 때인데 큰 것을 가지고 금을 채취할 때는요, 거대한 용광로에 통째로 다 집어넣습니다. 그 용광로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치면서 불을 통과하면서 순금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색깔을 한번 보세요. 불을 가하는데 와, 이제 불순물 찌꺼기들이 제거되면서 막 금이, 저 색깔 보세요. 막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뭐 계란 노른자 같이도 보이고 와, 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재련사가 다 찌개로 막 금이 만들어진 걸, 우와, 이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재련사가 와, 이 순금 돌멩이가 이렇게 순금이 만들어져요. 여러분 이게 지금 금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의 얘기예요. 흙이요 원석인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 찌꺼기,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루로 만드는 기계에 때로는 넣기도 하시고 때로는 막 돌립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1300도가 넘는 용광로에서 우리는 죽는다고 아우성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죽겠습니다. 힘듭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 힘든 거 안다.
네 힘든가 한다. 나를 신뢰하고 조금 더 인내해라. 내가 네 영혼, 네 생명, 네 존재 안에 있는 불순물 찌꺼기를 제거하고 내가 너를 순금으로 만든다. 그래서 너를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세워서 내가 너에게 존귀로 옷을 입혀줄 것이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조금만 더 참아라. 나를 신뢰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원석이 금이 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순금 등잔대 7 금촛대로 세워지기 위해서 첫 번째, 가루로 만드는 기계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는 십자가를 통과하는 이 고난의 과정이 있습니다. 이건 필연적인 겁니다. 이 고난이 없는 사람들은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 내 인격의 그릇이, 마음이 여러분 1mm라도 넓어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마음이 1mm 넓어지는데 여러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그거 용납하는 거 그냥 안 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돈 앞에 다 무릎 꿇습니다. 돈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거, 그거 그냥 안 됩니다. 나를 가루로 만드는 그 환경 속에 하나님이 집어넣으시고, 분쇄 과정에 여러 번의 그 과정을 거치면서 1300도가 넘는 그 용광로 불 속에 몇 번 들어가면서 우리는 순금으로 재탄생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새 창조입니다. 놀라운 건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순금이 된다면은 어떤 경우에도 다시 광석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대요. 참 귀 있는 사람만 됐습니다. 성경에서 고난의 대명사는 욥입니다. 욥이 고백하는 걸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욥은 의인이었습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순전하게 여호와를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준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욥을 단련하시고 그를 순금 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그렇게 세웠다니까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 믿음이 너무 어리면 하나님이 고난 안 줍니다. 근데 평생 그 어린 상태에서 고난 없이 살아가는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태어난 아기가 자라가지 않는 건 그건 재앙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마지막 화면입니다. 성경의 결론,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나오죠. 잘 보세요, 여러분. 그 성은 예수님의 신부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다. 그래서 정사각형, 정육면체, 지성소가 확대되는 거예요. 지성소가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성은 정금이다. 정금, 순금 같은 의미입니다. 둘 다 불순물이, 찌꺼기가 다 제거된 상태의 아주 순수한 금, 정결한 금, 99.999% 금, 이것을 순금, 정금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그 성은 정금이다. 그리고 그 정금에다가 각색 보석, 12가지 보석이 다 나옵니다. 그 12가지 보석이 이제 하나님의 성품, 주님의 온유, 겸손, 낮아짐, 섬김, 뭐 이런 것들,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진 것이 예수님의 신부, 교회의 완성,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다 정금입니다, 여러분. 이게 순금이란 말이에요. 순금. 우리가 인생 신앙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이런 순금, 정금 같은 주님의 신부로, 교회의 완성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예수님이 신부인 우리에게 이렇게 왕관을 씌워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영광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성전 건축하다가 중단됐는데 성전 건축한 후에 그들이 대성통곡을 합니다. 와, 솔로몬 성전 그것과 비교하니까 너무 초라하다. 하나님은 너희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 성전의 영광이 이전에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더할 것이다. 진짜 성전으로 저렇게 우리가 완성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왕노릇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이 되고 주님의 신부가 되고 주님과 하나가 돼서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모든 걸 상속받고 주님과 더불어 우리가 왕노릇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주님의 몸의 지체가 돼서 주님과 하나가 돼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생각하라는 거예요. 신앙 안에 왜 고난이 있는가? 고난의 의미가 뭔가? 하나님이 그 고난을 왜 허락하시는가? 생각하라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직면하는 고난은 내 안에 있는 불순물, 찌꺼기, 주님을 사랑하지요. 그러나 주님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도 사랑하고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그런 찌꺼기, 불순물도 내 안에 있는데 주님은 그것을 하나하나 제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순결한 주님의 신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가십니다.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 환상을 통해서 용기를 주시고 이 비전을 품게 하시고 힘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일로 힘들어하시고 낙심하십니까? 이 환상을 다시 바라보십시오.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주적인 성전으로,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우리 안에 성령이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이, 그 힘과 기쁨이 다시금 회복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